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재생 속도는 일반적인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고 재생 속도에서 조절하여 들어주시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교훈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귀 기울일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약속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꺾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눈물이 멈추지 않고 어떤 밤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잠들지 못하기도 하지요. 삶의 길이 막힌 듯 느껴질 때, 낮아지고 작아진 내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진 우리 삶을 붙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말씀 속에는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며 막힌 길을 여시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10가지 축복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상실과 슬픔 속에서도 다시 기쁨을 주시고 절망을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눈물까지 잊지 않으시고 그 눈물 위에 새로운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변하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넷째,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눈에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린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판단이 흔들릴 때,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길을 열겠다. 그리고 너를 높이고 지혜로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10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졌던 자리가 다시 세워지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며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막힌 길이 열리고
낮아진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혜로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10가지 축복의 말씀을 하나씩 전해 보겠습니다. 1. 이사야 61장 3절. 회복의 선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의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의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입히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결코 무너진 삶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위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깊은 상실과 절망, 무너져 내린 자존심과 꺼져버린 희망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재 속에 앉아 눈물 흘리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무너진 마음 위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슬픔으로 짓눌린 영혼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회복을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단순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회복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깊으며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마치 불에 탄 땅 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절망의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삶을 보고 이제 끝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새로운 시작의 무대로 바꾸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 회복의 과정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재 대신 화관, 슬픔 대신 기쁨, 탄식 대신 찬송. 하나님은 언제나 교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눈물과 절망을 받아 그 자리에 기쁨과 소망을 심으십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삶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재 속에 앉아있는 듯한 때를 경험합니다. 꿈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조차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때가 되면 우리 삶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이 단순히 개인적인 위로나 안정을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의 회복은 우리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복을 개인의 행복으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더 크고 위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실 때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상처와 실패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새로운 의미를 얻고 그 자리를 통해 다른 이들이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은 나 혼자만의 은혜가 아니라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 깊이 무너져 버린 자리에서 여전히 눈물 흘리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무너진 채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쁨을 다시 심으시고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이미 회복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마치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뿌리가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 안에서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열매는 맺힙니다. 그 열매는 단순한 안정이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견고한 삶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상처 입은 마음을 직접 만지시고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 상처를 싸매시는 손길.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무너진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 곧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을 친히 찾아오셔서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더 깊고 오래 남는 것은 마음에 새겨진 흉터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감추고 살아가는 아픔,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 반복해서 되살아나는 후회의 순간들. 사람들은 쉽게 잊으라고 말하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까지 다가오셔서 직접 손으로 싸매십니다. 싸매신다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다친 자녀를 안고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며 끝까지 돌보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정성껏 다루십니다. 대충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아물 때까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곁을 지키십니다. 세상의 위로는 순간적인 따뜻함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싸매심은 영혼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를 감추려 합니다. 드러내면 더 아플까 두려워서, 남들이 알면 약해 보일까 싶어 굳게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친 마음 앞에 서서 묵묵히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그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싸매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과 내뱉은 신음조차 하나님께는 기도가 됩니다. 그분은 그 작은 외침에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아신다는 사실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고치십니다. 인간의 위로는 잠시 마음을 달래줄 수 있지만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무너진 영혼을 새롭게 세우고 희망을 잃은 삶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자리, 아무리 애써도
회복되지 않던 내면의 깊은 균열까지 주님은 손수 싸매십니다. 치유의 과정은 때로 느리게 진행됩니다. 마치 깊은 상처가 서서히 아물듯 우리의 마음도 즉시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느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하게 빚어가십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더 넓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싸매심은 완전하며 결국은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혹시 지금도 감춰둔 상처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눈물을 흘리며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아픔 속으로 들어오셔서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으십니다. 과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고통의 흔적은 은혜의 증거로 바뀝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싸매심을 받은 상처가 결국 간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겪은 아픔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언어가 되고, 내가 경험한 치유는 또 다른 상처 입은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아픈 자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표가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 상처의 깊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를 붙들고 일으키고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3. 시편 56편 8절. 눈물조차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병에 담기고 그분의 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깊은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약함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은 가장 진실한 기도이며 가장 순수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이유로 눈물을 흘립니다. 배신과 상실의 아픔, 원치 않는 질병과 고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속에서도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지만 홀로 있을 때 쏟아내는 눈물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눈물조차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잊지 않고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기록된다는 말씀은 우리 삶의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사람의 기억은 쉽게 희미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들은 우리의 아픔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늘의 책에 기록하시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탄식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응답의 씨앗이 되고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예수님은 곧 그를 살리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계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눈물 속에 담긴 슬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공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은 눈물이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언어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된다는 것은 큰 위로입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흐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순간, 하나님은 그 눈물 자체를 기도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 담긴 의미를 다 아십니다. 눈물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눈물이 기록된다는 약속은 또한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억해 두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그 눈물을 보상하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물은 언젠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웃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결실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눈물로 하루를 버티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아픔 때문에 고개 숙여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눈물이 흘러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아파하시며 그 눈물이 잊히지 않도록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경험한 눈물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흘린 눈물은 또 다른 눈물 흘리는 이들을 향한 공감과 위로의 언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의 눈물 또한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은혜로 바뀌고 그 은혜는 다시 세상에 흘러가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물은 병에 담기고 책에 기록됩니다. 다시 말해, 눈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예배이며 가장 순전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눈물이 기도라면 우리는 울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눈물이 많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증거일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언어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4. 시편 30편 5절. 울음 후에 오는 기쁨.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과 눈물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우리를 찾아와 온 밤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이 되면 기쁨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저녁과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간 구분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과 회복, 절망과 소망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눈물이 끝이 아니며 반드시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저녁을 경험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 갑작스러운 질병, 가까운 이의 배신과 상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덮습니다. 그때 울음은 찾아와 마치 집에 머무는 손님처럼 기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울음은 손님일 뿐이고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어도 결국은 아침이 오고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위로를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움이 마치 하나님의 진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의 노염은 잠시이고 그의 은혜는 평생이라고. 즉,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고통이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뜻입니다. 잠깐의 고난을 지나 평생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울음이 아무리 길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밤이 아무리 깊어도 해가 뜨지 않는 아침은 없듯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기쁨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차원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은혜이며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명력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낭비되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약속입니다. 울음이 머무는 동안 우리는 성숙해지고 믿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더 크고 깊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이 진리가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밤은 가장 깊고 어두운 울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은 그 모든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제자들의 눈물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슬픔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울음 역시 부활의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저녁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눈물이 그치지 않아 밤마다 베개를 적시고 있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울음은 잠시지만 기쁨은 반드시 아침에 찾아온다는 것을. 지금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빛보다 확실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머무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실을 외면하는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울음이 머무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준비의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고 눈물이 많아질수록 기쁨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성도는 눈물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울음이 기숙하지만 곧 기쁨이 찾아올 것을 알기에 소망 가운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은 눈물의 밤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울음이 찾아와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울음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뀌고 그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의 약속.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중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약속이 바로 이 평안의 선언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이 곧 떠나실 것이라는 예고, 세상의 박해와 불확실한 미래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요동쳤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 오히려 담대히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괜찮다는 위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실제적인 선물,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초월적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나 조건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돈이 충분하거나 건강이 유지되거나 관계가 안정될 때 우리는 평안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평안은 상황이 흔들리면 금세 무너져 버립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혹은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어지면 마음은 다시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되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배 안에서 잠드실 수 있었던 주님의 모습처럼 이 평안은 세상의 흔들림 위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깊은 안정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 자신이 누리셨던 평안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아버지를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신 그분의 마음, 죽음을 넘어 부활을 바라보던 담대한 믿음 속에서 누리셨던 그 평안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평안은 단순한 감정의 안정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불안의 원인은 끝이 없습니다. 내일의 생계에 대한 걱정,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의 상처, 질병의 위협,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변화까지.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는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은혜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을 덮을 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이 평안은 단순히 외부 문제를 없애주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안에서 마음이 먼저 변하게 됩니다. 폭풍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차이입니다. 세상은 문제 해결 후 평안을 말하지만 주님은 문제 속에서 누리는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이 평안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길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단지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흘러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릴 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나아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세상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지닌 성도의 모습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언이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우리가 붙들 것은 세상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평안은 조건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오늘 이 순간에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으니 나는 근심하지 않겠다. 두려움이 다가와도 내 마음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삶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안은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는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6. 시편 4편 8절. 지켜주시는 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밤은 인간이 가장 연약해지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에는 분주한 일과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스스로를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밤이 찾아오면 고요 속에서 마음이 드러납니다. 낮에는 미뤄두었던 불안과 염려가 밀려오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는 걱정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시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를 안전히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잠을 이룬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나를 지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누워 자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밤은 때때로 두려움의 시간이 됩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외로움이 몰려오고 낮에는 잊으려 했던 후회와 상처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을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십니다. 주님께 맡길 때 밤은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쉼의 공간이 됩니다.
이 짧은 구절은 단순한 잠자리 기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자주 불면의 밤을 보냅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한 압박감, 관계에서 오는 아픔, 경제적 어려움, 질병에 대한 염려가 잠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단순히 환경이 평안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은 불안했지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파수꾼이 되시니 나는 안심하고 눕는 것입니다. 잠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시며 풀어가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용기 중 하나는 밤마다 엎드려 기도한 뒤 하나님께 모든 걱정을 맡기고 눈을 감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다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가 책임질 밤이 아니다. 내가 지키고 있으니 너는 안심하고 자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잠드는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낮에 풀지 못한 문제도 마음에 얹힌 무거운 짐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분이 밤새 일하셔서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혹시 지금도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서 마음의 확신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잠자리 평안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켜주십니다. 낮의 분주함과 밤의 고요, 기쁨의 순간과 슬픔의 순간 모두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밤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결국 낮에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신앙의 고백의 시간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누울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 불안 대신 믿음, 혼란 대신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평안히 눕고 안전히 잘 수 있습니다. 7. 출애굽기 14장 21절. 막힌 길을 여시는 하나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사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물이 갈라지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몰고 추격해오고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사방이 모두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울부짖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길 없는 벽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열 수 없는 길,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고, 절망의 자리는 소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기적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 삶에도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듯한 순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단절,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 건강의 위기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바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길 없는 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바다를 가르시고 새로운 길을 내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식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사. 하나님은 단숨에 바다를 갈라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시며 차근차근 바닷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체처럼 보이는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의 과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밤새도록 준비하시며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을 마련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모세의 행동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진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삶의 막힘 앞에서 원망과 두려움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아직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길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인간의 계산을 넘어섭니다. 바다는 결코 길이 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그 길은 이스라엘을 위한 가장 안전한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벽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통로가 됩니다. 끝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무대가 됩니다. 혹시 지금 삶에서 막다른 길 앞에 서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 수년째 반복되는 고통,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현실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보는 한계가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기적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길을 내시며 오늘도 우리 삶에 소망의 통로를 여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이고 우리의 막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길이었기에 그 길 위에서 백성들은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열리지만 그 길은 반드시 선하고 완전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고, 눈에 보이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그날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바닷길을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힘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낮은 자를 높이시는 은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낮아진 자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자를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들어 올려 존귀한 자리에 앉히십니다. 성경 전반을 흐르는 주제이자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합니다. 진토에서 일으킨다는 표현은 단순히 흙먼지 속에서 세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무가치하게 여겨지던 삶,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자리를 의미합니다. 거름더미는 냄새나고 버려진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피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들이 외면한 자리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은 형들 사이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막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가장 약한 자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을 무너뜨릴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낮았던 이들을 들어올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성과와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직장에서의 성취, 사회적 지위, 물질적 풍요가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남들이 무시하고 스스로조차 작게 여기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며 때가 되면 들어 올리십니다. 그래서 낮아짐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낮아진 삶은 종종 깊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인정받지 못해 느끼는 외로움, 비교 속에서 오는 무가치감, 스스로의 무능력에 대한 좌절.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심령을 귀히 여기십니다. 시편 기자도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낮아진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임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지만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높아짐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여김받는다는 확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사회적 영향력의 자리로 세우시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높아짐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또한 공동체적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손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 꿇는 자의 손을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낮아진 자들을 통해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름 없는 성도들의 기도, 알려지지 않은 헌신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낮아진 자리를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혹시 지금 낮아진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오히려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보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눈물이 땅에 흘려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담기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분의 높이심은 흔들리지 않는 높이심이며 사람의 인정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은 단순히 과거의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낮아짐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고 반드시 높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낮아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결국 그분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일으켜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8. 야고보서 1장 5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간은 지식과 정보를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에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식은 상황을 설명할 수 있지만 지혜는 상황을 이겨내게 합니다. 지식은 방법을 알려주지만 지혜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 없이는 한 걸음도 온전히 내디딜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꾸짖지 않고 넉넉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는 눈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계산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인간의 계산을 넘어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돌멩이 5개와 물맷돌로 나아간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릴 때 무엇보다 지혜를 구했던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지혜가 곧 생명의 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2가지 확신이 주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줄수록 아까워하고 자신보다 나아질까 두려워하며 인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넉넉히 주셨던 것처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만큼 때로는 그 이상으로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왜 또 그러냐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구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시며 넉넉히 주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풀어야 할 때, 우리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길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길임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판단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언제나 선하고 온전합니다. 그분의 지혜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겸손입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반드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십니다. 또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도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며 인간적인 방법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약속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실제로 역사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실수를 막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들어야 합니다. 지혜는 노력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그분의 손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순간을 이기게 할 수 있지만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길 전체를 밝히고 영혼까지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야말로 믿음의 시작이고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10. 잠언 2장 6절. 지혜의 근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말씀은 짧지만 매우 깊은 선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배우며 살아가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배움과 경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삶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는 여호와께 속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다시 말해, 지혜란 인간의 머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혼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때로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서는 태도가 곧 참된 지혜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분의 지혜는 길을 보여줍니다. 혼란과 불안 속에 휩싸일 때 그분의 지혜는 분별력을 줍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이나 은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고 강조합니다. 재물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히 우리의 길을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단순한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계의 갈등, 마음속의 상처, 미래의 불확실성은 계산과 논리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정답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십니다. 왜 이 길이 막혔는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왜 침묵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단순히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눈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많이 알수록 교만해지기 쉽지만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내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늘 구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삶에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만이 참된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열면 수많은 지식과 경험담이 쏟아져 나오고 누구나 쉽게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지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아 사람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고, 때로는 침묵하게 하며, 때로는 기다리게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이 사실은 지혜일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성과는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이 결국 가장 선한 길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나 옳았다는 것을. 잠언 2장 6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만 해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10가지 축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회복, 치유, 눈물의 위로, 기쁨, 평안, 보호,
길을 여심, 낮은 자를 높이심, 지혜, 그리고 그 지혜의 근원까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옛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심령에 직접 말씀하시는 생명의 책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너지고 지치고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너무 깊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흘린 눈물이 헛되이 흘러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시며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을 시작하신다고. 우리의 과거가 사라지지 않아도 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아픔은 은혜로 바뀌고 상처는 간증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막혀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서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밤새 바람을 불어 길을 내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벽처럼 보였던 바다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막힌 자리,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두려움 대신 말씀을 붙들고 불안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힘있고 가진 자를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진 심령, 눈물로 기도하는 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무릎 꿇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낮아짐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낮아졌다고 느낄 때 그 자리는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말씀은 또한 평안을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먼저 변하게 됩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들어서고 불안 대신 잔잔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평안은 조건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이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지만 무엇이 옳은 길인지 늘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보여주고 한 걸음씩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세상의 지식은 많아도 방향을 잃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을 줍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결코 추상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고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품을 때 회복이 시작되고 눈물이 닦이며 평안이 임하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낮아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지혜로 분별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시다. 내 힘으로 버티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읍시다.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은혜이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회복시키고 눈물을 닦아주며 새 길을 열어주겠다. 이 약속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삶을 세울 때 어떤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들고 세우고 사용하시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축복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